예,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보니까 이 빈자리가 없이 완전체로 쓴 것 같아요. 보기에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퍼즐이 있어야 될 퍼즐이 없으면 조금 보기가 흉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보니까 퍼즐이 다 맞춰진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는 중요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옥포영광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귀한 부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아침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좋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렇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4월을 이제 열심히 달려가서 어느새 우리가 또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시간 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는 우리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잘 살아가셨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주간도 어쩌면 우리 시선이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 두리번거리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시선을 하나님께 잘 맞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더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델이라고 지칭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경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했는데 야곱에게 주신 삶의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만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세겜을 지도상에 보면은 일직선이고요. 베델과 세겜의 거리는 약 하루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니까. 왜냐하면 화려하고 풍성하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세겜이라는 뜻은 일부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기고 적당하게 믿고 세상을 적당하게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세겜. 야곱이 기대한 행복의 꿈은 이 세겜 땅에서 굉장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세겜 땅에 머물러 있던 야곱의 가정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디나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세겜성에 친구를 찾아 나갔다가 세겜 주장에 그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이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무참히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이방인에 의하여 몸을 더럽히게 되었고 아들들은 손에 피를 묻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세겜 땅의 족속들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이렇게 죽어갔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땅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저 야곱 가정을 어떻게 해요? 다 멸망시키고자 그 많은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를 좀 연상하면 야곱의 가정이 코너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만 그 땅에서 아주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서 한없이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 깊이 뉘우친 야곱은 이제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향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방향을 잡습니다. 세겜을 떠나고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 방향, 그 은혜의 방향인 베델을 향하여 출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의 현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어쩌면 내 삶이 세겜 땅에 있지 않는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베델로 가라고 방향까지 주셨는데 혹시 내 생각 내 뜻대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베델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각오와 어떤 모습으로 베델을 향했을까? 그 모습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면서 준비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방향인 베델로 나아갑시다. 자, 그러려면 야곱은 오늘 어떠한 것들을 준비했는가? 어떤 것들을 결단했는가? 어떠한 것들을 그 인생 가운데 결심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베델로 가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방향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쫓아합시다. 버립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모든 가족들로부터 우상을 받게 되고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세겜에 머문 야곱의 가족들은 그동안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본받아 그 땅에서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제1,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문체를 섬기고 그에서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탄의 꼬임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허상입니다. 우리나라 운전기사들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한 80% 정도가 이러한 일을 한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차 안에 부적을 두고 다닌답니다. 부적이 교통사고를 막아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나라 교통사고율, 부적을 갖고 다니면서도 세계 1위가 된다 합니다. 부적이란 종이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진 낙서에 불과합니다. 부적은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종이 쪽지가 인간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상 숭배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어떤 물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강조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업이 된다면 그 현장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직장 생활이 된다면 그 연장은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들이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우상이 되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전부 갖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안으로 내 사업을 가져오고 하나님 안으로 내 직장 생활이 되고 하나님 안으로 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이란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요. 야곱이 베델을 향해 가다가 왜 세겜에 머물었을까요? 그것은 탐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를 자기 스스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야곱은 그의 가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탐심의 우상을 모두 버리도록 명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상수의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탐욕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다시금 고쳐 먹습니다. 세겜에 머물며 섬겼던 우상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고 그냥 화만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이 정성껏 섬겼던 우상도 많은 물질만 소유하면 더 큰 행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오히려 이 탐심이 결국 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가 세례받는 날 교회 마당 종탑 아래에 막 삽질을 하다고 합니다. 막 삽을 하면서 그 마당을 파더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도님 뭐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성도님이 대답하죠. 제가 오늘 세례받아야 되는데 신앙 양심에 거리껴서 담배, 라이터, 술병, 하투 이런 것들 다 지금 묻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묻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받았습니까? 이분이 좀 웃기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순수하십니까? 세례받기 전에 세상 것 다 버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제 선포하는 날이니까 그동안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묻고 세례를 받고자 했다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땅 속에 묻어야 할 쓰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가지고 자꾸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묻어야 할 몹쓸 마음입니다. 불순종하는 내 고집, 내 교만도 하나님 앞에서 묻어야 될 내 마음입니다. 야곱은 오늘 이러한 것들을 땅속에 묻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앞서는 것, 혹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묻어서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한 방향, 은혜의 방향,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는 겁니다. 은혜의 삶은 베델로 가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가지고 베델로 향하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나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베델이란 방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랑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정결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와서 묵상하는 이유도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드림 찬양단의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도 그 찬양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림에 이 예배를 더 나은 예배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이 뭘까요? 목소리가 깔린다고 거룩한 걸까요? 주여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걸까요? 아니면 성경책 어마어마하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거룩한 걸까요? 아니요. 거룩함은 구별된 모습을 말합니다. 어느 것,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함으로 늘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저는 주말이라고 꼽습니다. 주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주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절제와 성실함과 구별된 시간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잘 맞춰가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은 깨끗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그 피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다윗 전부 추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던 까닭은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포영각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개개인이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정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정결함으로 준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 베델로 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에 철저하게 적용이 될 때 그것은 힘 있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오늘 베델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의복을 바꿨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의복을 바꾸라라고 명합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에 살면서 세계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벗으라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우와 처지에 따라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로 상가에 가면서 화려한 옷을 입거나 혼인잔치집에 가면서 누추한 옷을 입는 것은 신뢰가 되지요. 중앙시장 가면서 막 치렁치렁 화려한 옷을 입는 분들 계십니까? 결혼식에 가면서 몸빼바지 입고 가는 분들 계십니까? 혹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성전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역시도 우리의 옷이 준비돼야 됩니다. 참고로 교회에서 교육하는 교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의 복장이라는 제목을 가진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가장 아끼는 옷,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지나치게 노출된 옷이나 화려한 장식품은 타인의 이목을 위해 상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요일에 무엇을 합니까? 저도 토요일에 준비합니다. 주일에 입을 옷을 세팅해 놓습니다. 비싼 옷도 아니고 있는 옷 가운데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와이셔츠도 다리면서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왜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니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옷을 바꾸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 읽어가면서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쭉 읽어갑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옷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외모적으로는 우리도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입는 것이 맞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옷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언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행동,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생각,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옷으로 바꿔 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옛날하고 똑같다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이라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뻔히 아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옷은 틀린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옷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언어가 여러분의 옷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외치는 언어가 되지 말고 우리의 언어는 내가 주격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남을 위한 언어로 사용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길 잃은 양처럼 방향을 잘못 잡았던 세겜 땅에서 실패했지만
야곱은 오늘 방향을 잘 잡아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들을 막 죽이려는 세겜 땅의 많은 무리들로부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실패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방향을 잘 잡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향 잘못 잡아서 마치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착각이 아니라 방향 잘 잡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그런 삶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야곱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방향 맞춰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혹여 방향이 잘못 잡혔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줄어들지 않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한 번 더, 기도 한 번 더, 찬양 한 번 더, 이런 한 번 더의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보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살아가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결단하면서 우리 이 아침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와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사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길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2, 3분간만 함께 기도하던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양손 들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둔탁하고
연약한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 주님께 믿고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에 너무나도 연연하는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 만져주옵소서. 답답한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이제 베델로 가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겠나이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 우리 이 시간에 2, 3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이제 일어나 베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기만 합니다. 아버지,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인생길 되기만 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옵소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맞추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